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아멘. 4월에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개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대부분이 예수님은 공개적인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직접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셨고요.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각각 부르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르셨죠.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들, 세리들,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전도를 하셨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1대1로 전도한 경우가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를 전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전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로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수가성으로 찾아가셔서 이 여자를 만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자가 물을 깃고 있으니까 다가가서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부탁을 요청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은 도저히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물을 계기로 해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반전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전도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옛날에 조선시대 해방되기 전에 이럴 때는 뭐 예수천당 그냥 고함만 질러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에 길거리에 가서 예수천당 소리 지르면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관계 맺기와 섬김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것은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섬기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라서 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맺기와 섬김은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죄 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섬겨서 마음을 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 보았지만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관계를 맺는 것은 또 잘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또 가서 만나고 인사도 하고 이제 관계도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선택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물을 좀 달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물을 이 땡볕에 기르러 오는 여인을 향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어떻게 보면 솔깃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며 이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여자는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는 솔깃했겠죠. 아니,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참 힘들고 여자 혼자서 그 물동이를 들고 또 마을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아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매우 솔직한 화법으로 얘기를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이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대화가 오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굉장히 당황해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아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훤히 알고 계십니까? 놀라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과연 어떤 여자였을까? 참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5명의 남편 중에 1명도 지금 이 여인의 곁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도 그의 남편이 아니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한 상황을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5번의 이혼을 하고 너무 이혼을 자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가리켜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남자의 목을 맨 그런 좀 남성 평양이 있는 그런 여자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가리켜 남자를 바꾸는 물란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기생처럼 한 남자로는 만족을 모르고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타락한 여자로 보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를 지나쳐서 추측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너무 나가서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 12시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이 말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피하여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 낮잠을 자는 공식적으로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으로 봐서 대인 기피증이 있든지 어쩌면 대인 공포증을 가진 그런 여자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유대 문화를 익숙한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완전히 낙인 찍힌 그런 창녀 같은 여자들은 이 당시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에 의해 이미 그 사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남편이 5명이었다는 말은 만약에 그런 부도덕한 여자요 죄인인 여자였다면 그 5명의 남자들을 바꾸면서 이 마을에서 살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뭐 도덕적으로 나쁜 여자다, 굉장히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인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과 살고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당시 유대 땅에는 그런 성적인 도덕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분명히 구약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 한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그 동생이 또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또 죽고
아마 오형제를 다 그렇게 잃고 나서 더 이상 남편으로 맞을 사람을 얻지 못하여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가진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의 그 한이 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자가 나중에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 여자가 적어도 이 마을 안에서 굉장히 말에 힘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 있고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손가락질 받는 죄인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셔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꺼냈을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큰 문제이지만 남한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응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 남편에 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할 곳이 이곳 그리심산에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도 있었고요. 분명히 신앙을 가진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 여자처럼 순탄치 않는, 남들과 비슷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응어리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여자는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 여자는 그 누구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고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힘들어하는 이 여자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에게 가장 약점인, 가장 연약한 부분인 남편의 이야기를 꺼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담기법 중에 직면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말 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연약한 부분, 약점을 지적하셔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셨나?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이래서 뭐 정보를 캐묻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은 왜 그런 약점, 여자에게서 감추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느냐? 여러분,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요,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인 남편의 문제를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장 가슴 아픈 문제가 무엇인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아픔이 무엇이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 예배의 문제. 그 다음 주제로 예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직면을 당하고 나니까, 자신의 문제를 탁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말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할 곳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에 있는 예배 초소는 BC 4세기경,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성전에 좀 성전 건축에 끼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방 민족과 다 이 피가 섞여서 다른 민족,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그런 새로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이 혈통을 유지하려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되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리심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다가 따로 성전을 세우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드린다라고 선언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초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배에 대한 메시지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임재 장소인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행해져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거룩한 장소가 됐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해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른다. 언제가 예배할 때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라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할 때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언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때를 기다렸었는데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이 있는 이 예배를 경험할 이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손에는 이 말씀이 들려져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때인지 은혜의 시기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활짝 열린 시대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인데 이때가 영원하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자기 고향인 나사렛 그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얼마나 이 모습이 감격스러웠을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갈릴리 마을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믿는 자가 있고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 수가라는 성에 있는 한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밝히 증거를 하십니다. 결국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했을 때 이 여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물들어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마을에 가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와 함께 더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대의 어떤 도시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적이 없었고요. 갈릴리 어떤 도시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었고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행하셨지만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땅 멸시받는 혼족이요 잡종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어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으셨겠어요?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보니까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곳 서울 땅 염창동 이 지역을 향해서도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전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다. 예수 믿을 사람은 다 믿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추수할 영혼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 어쩌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참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한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나는 너무 배가 부르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이 주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치고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